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나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새 언약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 아래서 시행한 제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전의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란 명칭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소에 관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더 이상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옛 제사의 한계와 새 언약의 탁월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제도의 한계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무한히 반복된 희생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속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를 드려도 다음 해가 되면 어김없이 이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무한히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한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한계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의 무한히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두 번째 한계는 막혀져 있는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리한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것도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제도 아래에서는 회개와 정결의 삶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막힌 담을 제거하셨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제도의 세 번째 한계는 불완전한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제사를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유능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의 예식을 수행한다 해도 제사 제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애초부터 감추어진 실체를 비추어주는 그림자였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예식 너머에 있는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 제도의 한계는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온전히 속죄와 화해를 주신 것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불완전했던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한 속죄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제사는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옛 제사의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저없이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나의 못난 부분을 상기시키기에 어렵지만 회개 없이는 정결한 삶도 없고 주의 충만한 임재도 없을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정해놓을 필요 없습니다.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삶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 언약의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옛 언약의 율법에 매여서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벌 받을까 떨며 그렇게 애쓰는 삶이 아니라 기쁜 삶,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 언약 성도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제사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제사의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옛 언약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